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아주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강요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아주 부드럽고 적극적인 주의 음성은 오직 매 순간 깨어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는 이사야가 들었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주님,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난 시간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청사진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할 출애굽기 29장부터 31장에서도 제사장 위임식과 성막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설계를 말씀하십니다. 실제 제사장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서 그대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위임식은 아론을 물로 씻긴 후에 준비된 옷을 입혀줌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 전혜숙 목사님께서 그림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8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디자인된 그 옷을 통해서 아론과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와 구원의 옷차림을 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요, 보복과 열심의 옷차림을 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렇게 이러한 옷차림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론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옷을 입혀 주심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되어야 할 모습이 어떠한지, 또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특별한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십니다. 먼저 옷을 입히는 것은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힌 이후에 행한 제사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그를 부르셔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씻기셔야 했은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요, 죄 씻음을 받은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헌신을 하게 하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는 죄사함과 헌신을 통해서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하나님께 충성을 결단하게 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와 소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 위임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실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이려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 자신들은 웅장한 성전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전과의 모든 고리를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떤가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가리키며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거대하고 당당하게 건축되어가는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제자들의 그 내면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성전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유대인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하듯 보여주려고 했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어떠한 개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넓은 땅을 이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어마어마하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9년 전에 착공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83년이 흐른 63년도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은 여전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은 성전 외형에 감탄하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2장 11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성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구심점,
것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세상의 끝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이 묵상했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즉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오실 때와 세상의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보는 동시에 이러한 렌즈를 통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는 요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말은 단순히 세상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임을 깨닫게 되는 날, 바로 그것이 종말인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는 날이 바로 이 땅의 끝이 나는 날입니다. 세상의 끝에 징조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비로소 징조가 무엇인지,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바라는 그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징조가 무엇이죠? 인자가 바로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자신이 오는 것 외에 보여줄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열광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 환경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신경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만 보여주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 눈먼 인도자라라고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형만 보여준다면 결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단체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대로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도 좋습니다. 충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형만 나타내는 것으로 내 신앙의 무게를 말하지 마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성전된 우리 삶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 자녀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목사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목사의 영적인 수준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로하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내면의 깊이가 더하게 하도록 우리는 도전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더해가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도록 서로에게 도전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제 교역자와 우리 교직원 디보션 때 그 터치 목회라고 하는 그 의제를 우리 교역자들에게 내놓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터치하고 영으로 성도들을 터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고 목사님께서 어저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말씀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말씀을 단순히 묵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성령 충만의 모양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이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발전되어가는 영적인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헤롯 성전은 8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공사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63년에 완공한 7년 후인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자부심을 갖거나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 거의 1년 이상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인 언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4절과 3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질문인 주님께서 오실 때와 세상에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최근 24장과 또 앞으로 25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독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표정을 저는 읽었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은 분명 제자들에게는 충격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의 단어입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생각하지도 못한 때와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삶을 드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단어가 4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슨 대림절 묵상집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어떠해야 되는지를 네 가지로 말합니다. Time to watch, 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Time to repent, 회개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Time to heal, 치료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ime to love, 사랑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고 회개하고 고치고 사랑하는 바로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우는 성도가 되십시오. 왜 우리는 먼저 깨어나서 남을 깨우는 인생이
되어야만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오늘 말씀합니다. 어느 날 주가 일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0절입니다. 44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50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그리고 내가 깨울 뿐만 아니라 남을 깨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은 출애굽기 29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디자인한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직무를 감당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절과 4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직분 수행에 앞서 제사장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행하기에 앞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할까요? 거룩은 성도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이 목적이라는 단어가 꽤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거룩은 성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은 성도의 지위입니다. 거룩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지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 삼기 위해서 청사진을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세밀하게 디자인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아론의 행동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모세에게 꾸중을 들을 때 그의 구차한 변명이 어떤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보니까 금을 불에 넣었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첫 사역을 하는 그날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들이 연락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하는 바로 그날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받아서 분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나와서 그들의 사역이 처음 시작되는 그날에 그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고 준비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친히 디자인하신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옷으로 덮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손수 옷을 디자인하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성전 일을 해야 하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어준 그 옷을 입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워 주실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제사장들에게 입혀주신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수치를 가리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 한인교회를 개척 때부터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입혀주신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받는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보듯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세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세례받으면 곧 골고다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 부활에 동참한 반,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지위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셨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를 구별되다의 의미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 무엇에 속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음을 학자들은 알아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세상과 구별된 것을 뛰어넘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골고다 십자가의 밑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품에 들어가면 우리는 거룩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기어서라도 다시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간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다면 이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거기서 거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해 하시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절과 45절과 46절에 보니까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래서 쉴 수 없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움츠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넘치게 할 여러분들을 오늘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국률을 열방 중에 비추는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아멘. 제사장을 임직시킬 때 구별된 옷을 입히고 반드시 관유를 부도록 해서 세웠습니다. 그 관유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붓고 바르도록 한 그 관유를 부은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 하루에 상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제사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거룩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 된 사람을 선택해서 거룩하게 먼저 구별해서 만드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하신 그 이유가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동물을 잡았지만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속죄제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두가 다 궁금하잖아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모두가 다 궁금할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또 이 세상 끝날이 언제냐, 그 날짜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알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징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징조.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의 임함이,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홍수로 다 세상을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질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 사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심판이 아니고 그날이 가장 기다려진 날, 최고의 진정한 구원의 날이고,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휴거가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는 정말 기쁨의 날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까지도 엄청난 이 재앙이 심판을 그냥 부지간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돌이킬 기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말세의 징조예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 재앙을 만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에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잘 준비되어 우리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해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몸은 주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사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그리고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져야 될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구별해서 드려지오니 이 시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흑암에서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함 없이 은총이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 오실 날을 늘 준비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 평등법 꼭 폐지되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레이스 프리덤, 그리고 우리 오늘 양육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